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별이 가득하죠. 사실 가장 그러지 않아야 하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차별은 가득해요. 그런데 이 차별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차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는 걸까요? 인품이 모자란 사람이 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차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일단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영광의 주라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의 주에 대한 의미가 우리한테 정의가 돼야지만 우리가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차별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자, 영광의 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이지만, 정말 부요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죠.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고 있어요. 왜 부요함을 누리나요?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이보다 더 부요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영광의 주를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차별은 안 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구체적인 예,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얘기해 주는데요.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까지 먼저 보면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되게 있어 보이는 사람이 오면 뭔가 더 친절하게 여기 앉으세요 안내를 하지만 뭔가 좀 남루하고 그냥 보통을 넘어서 더 허름한 사람이 올 때 노숙자 같은 사람이 올 때는 아무래도 꺼려질 수밖에 없고 그냥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앞에 그 부자하고는 좀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4절이에요. 이거는 서로 차별하는 건데 이런 차별을 하게 된 이유가 판단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 이 사람은 허름한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악한 거래요. 사실 조금 더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또 그분만이 판단에 의해서 심판하실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유한한 생각을 가지고 곧대곧대를 살아가잖아요. 절대선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시기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때 당시는 내가 잘 깨닫지 못해서 상처를 준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자격도 없고요. 그런데 굳이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차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는 거하고 동일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판단하는 것 자체, 차별하는 것 자체를 인격이 조금 모자라서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자체가 사실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욕해 했잖아요.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고난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가장 하나님하고 가깝게 돼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더 간절하게 붙잡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자 중에서는 부유한 자들보다 오히려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사실 믿음으로는 부유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이까지 보면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법이 뭐예요? 네,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그들을 판단하고 차별을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도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그 범법자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함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이까지 먼저 보면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약에서는 그 모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마다 어떤 것은 조금 더 악하다고 생각하고 죄의 경중을 좀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인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보다 훨씬 심한 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인자는 욕하면서 자기는 이제 간음을 하면 사실 하나님 보기에는 그건 똑같은 일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내가 좀 연약한 부분에 그 한 율법을 지키면 그거는 그냥 율법의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100개를 지키든 101개를 지키든 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 새로운 의가 필요했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모두 사하여 주므로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사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속량해 주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 복음은 자유의 법이죠. 자, 그거를 여기서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복음대로 앞에 표현대로 하자면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자유의 율법, 복음에 딱 봐서 복음 받은 자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받은 자.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지으셨다고 하셨죠? 뭘로 낳으셨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답게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가장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은 없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것처럼 긍휼도 받아봤으니까 더 베푸는 우리가 되라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최후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렇게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사실 창세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 보고 자기네들을 해치지 않았는데 보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보통 사람들은 보복을 하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은, 정죄는 자기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의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에 엎드린 거죠. 자기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말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 경지까지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죄를 범하지 말자. 자,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세요. 판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우리 안에 판단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자리를 탐하면 안 돼.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것을 되뇌이면서 그 모든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차별은 죄이다. 여러분, 차별을 인성 정도가 아니라 부족함 정도가 아니라 성경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요. 사실 차별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늘 이제 좋은 환경에서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일단 가진 자의 입장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는 알지만 그들의 마음을 깊이 있게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환영받고 따뜻한 대우를 받던 그런 자리에 있다가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진짜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경험하고 공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저한테 그래, 내가 언젠가 잘 살아서 복수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들을 공감하게 되고 그냥 같이 아파해주고 돕는 것에 포커스가 되는 그런 인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강야 시절에 준비된 마음이 결국은 오일 패밀리의 하트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워요. 우리는 판단하고 자시고 차별하고 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그런 일은 안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을 진심으로 안 할 수 있게 계속 훈련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자. 같은 얘기지만 그 영광의 주를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분이 행하신 그 영광, 또 하나님은 그분만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끔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 그 주를 닮을 수 있게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해주셨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살아낼 때 우리는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답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성경은 차별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하지 않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